첫째 딸은 1번이라 그래서 1순위라고 했고 이름을, 두 번째 딸은 2순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세 번째 딸은 3순위, 넷째 딸은 4순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섯째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남의 딸이라고 이름을 막 바꾸면 안 됩니다. 누구 엄마라 그랬죠? 영희 엄마였습니다. 에스겔의 부모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부모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5살의 꿈 많은 나이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조크가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왕을 혹시 아십니까? 간 4살밖에 안 됐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왕이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가장 똑똑하고 대단한 1만 명의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거기에 에스겔이 함께 했었습니다. 25살에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고향으로부터 1600km 떨어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압제와 서름 속에, 그리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자신의 꿈을 다 묻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사실 에스겔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몇 월, 며칠, 무슨 날, 아마 8장에도 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일기처럼 자신의 답답한 포로기의 시간들을 그는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실 때 30세의 나이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5년이 지나고 30세의 나이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조금 역사와 또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몇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흘려 지나가지 않을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25살부터 수습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습 제사장의 일을 막 시작하던 찰나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비로소 정식 보수를 받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5년이 흘러서 3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고향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쯤 정식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내 꿈과 내 모든 계획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상실감 속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1장에 보시면 폭풍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전차를 타시고 그 보좌 가운데 오늘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상실되면 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오늘 에스겔 같은 경우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 내가 가졌던 꿈이 이제는 더 이상 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30살, 그때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다 없어졌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한 달이 짧으면 그 다음 달은 여러분 긴법입니다. 오늘 오르막이 있으면 내일 또 내리막이 있는 것이고, 오늘 누가 또 실현당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도저히 에스겔은 더 이상 내가 가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되지 못했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 성전의 그 큰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만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4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2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이 받았던 이 환상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예루살렘 성 있죠. 큰 성의 북쪽 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5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첫 번째 본 환상, 예루살렘 성 북쪽 문 어귀에 있었던 그곳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투의 우상은 3절과 5절을 같이 생각해 보면 므낫세가 세웠던 여신 아세라 상입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이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신, 이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상, 목상 이렇게 나오는데,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서, 주상 한문으로 기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나무로 기둥처럼 세워서 뭐 천하대장군처럼, 지하의 여장군처럼 이렇게 세워놓듯이 그 성문 어귀에 그것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질투의 우상이다,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 나누어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지, 다른 피조물과 그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불편해하셔요. 그러니까 질투하셔요, 인간의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투의 우상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여기저기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어려서부터 다 모태신앙입니다. 다 성경 알고 기도 다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간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세워놓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서울에 오셔서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서 비추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말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마지막 절, 6절의 마지막 부분,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고 참 죄악이고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 믿는 성읍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그런데 6절은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거 보러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기다려질 겁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드라마 1시간밖에 안 하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설교를 30분 넘어가면 왜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냐고, 예배가 1시간이 넘는 예배가 어딨냐고, 그래서 영화 요즘에 1시간 반, 2시간 봐도 볼만하다 그러시는데, 하여튼 두 번째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 보시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제 두 번째 간 곳이 7절에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아까는 뜰 문 어귀에 있었고 이제 뜰 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담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담에 구멍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담을 허니까 비밀스러운 한 문이 있었죠. 내가 그 담을 허니 8절 한 문이 있더라. 거기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 방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곤충, 메뚜기, 독수리, 가령 예를 들면 또 고양이, 악어, 도마뱀, 쇠똥구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음식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바로 밑에 존재하고 있었던, 늘 이스라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애굽이 섬기던 29개의 신의 목록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그 목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 파충류.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집트의 신 쳐보니까 29개의 이름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는데 사람 얼굴이 아니라 똑같이 사람으로 돼 있고 얼굴에 독수리, 또 무슨 거미처럼 거기는 쇠똥구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쇠똥구리, 독수리, 또 고양이, 도마뱀, 이것이 얼굴에 그려져 있는 신의 모습을 보았고 또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들, 굉장히 그 시대에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애굽의 신들에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들어갔다 그래서 담벼락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비밀스러운 방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리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닫힌 문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외적으로 고결해 보이고 우리의 인격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어두운 방에서는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나는 29개의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여전히 굉장히 신앙이 뜨거운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드라마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막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진행해 가시죠. 아니,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족속의 70명의 장로들, 그 대표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참을 수 없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점점 여러분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큰 성이었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왔었고 이제는 성 전 문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거기 왔더니 사람들이,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애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다 풀이 시들죠.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생산해내는 신, 담무스라고 하는 이 신이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다시 푸릇푸릇하게 모든 생명이 살아나면 담무스가 다시 소생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들은 또 축제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풀들이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시기니까 담무스의 신이 죽었다고 지금 그들이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담무스를 굉장히 그들이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신인 죽었다고, 지금 신이 죽어버렸다고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혹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7년이 되면 기독교계에 굉장히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2년이 지나면.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인데 500년 전에 사건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아마 기념하는 2017년 아마 굉장히 여러분 여기저기서 되게 시끄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조용한 개혁이 진짜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2017년이 되면 더욱더 우리 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종교개혁하던 이 마르틴 루터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야, 이 사람은 어디 하나님이 죽었냐고. 마르틴 루터가 막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풀이 죽어있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앉아있을 리가 없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루터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때 다시 번쩍 정신이 깨어서 종교개혁의 앞장에 섰다는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왔는데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울고 있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시죠.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더 큰 가증한 일. 참 두렵습니다. 어디 도착하냐면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갔더니 성전부터 현관과 제단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인만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고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떠오르는 태양에게 예배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시대와 또 나라를 막론하고 태양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태양신에게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구조를 보면 서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엉덩이를 대고 등을 돌이키고 등을 보이고 이 세상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는 지금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가치껏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을 수 있다고 하십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세상 사람들이니까, 좀 믿음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70명의 대표자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은밀하게 자기들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참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성전 앞에까지 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저 성전 저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전 앞까지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다른 신을 붙들고 울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세상의 신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우상과 멀리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상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우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우상이 존재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야, 저 집사님 이사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사 가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 그러죠. 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성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에서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의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재정은 얼마 썼고 뭐 어디로 누가 재정부를 맡을 것이고 이런 것이 회의의 전부가 된다면, 그 교회 우상은 바로 재물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우상이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셨어요. 목사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내가 죽으라 그러면 일본 무사 사무라이 정신으로 칼을 배에 꽂고 죽을 사람이 그 교회 10명이 된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담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지만 누가 우상이에요? 목사가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우상인 것이죠. 내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뭐 이력서에 교회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 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 그래서 우상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당시의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그렇다면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유형의 우상과 무형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적 다 찢어버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형상을 다 버렸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우상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어떤 게 우상이냐? 탐심, 내가 가지려는 것보다 더 많은 지나친 욕심, 탐욕, 어떤 성경에는 금전과 쾌락을 지나치게 흠모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시험 하나 주셨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우리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이 말씀을 놓고 큐티할 때 무엇을 느꼈냐고 그랬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 앞에 남편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들 대신에 남편을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다고 해서 남편의 얼굴이 빨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다른 걸로 문제를 내주십시오. 다른 문제 내주시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어떻게 보면 정직한 표현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냥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백세에 난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더 네가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이 우상인 것이죠. 이 시대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없어서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신이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신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뒤덮은 이 날마다 곳곳에 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오늘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겼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애굽의 29가지의 그 신들을 섬겼죠. 세 번째는 바벨론의 담무스를 섬겼죠. 네 번째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여겼던 태양신을 섬겼죠. 각각 자기만의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또 하나 자기가 믿을 구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식, 명예, 어떤 대단한 위치가 나의 또 다른, 나의 의지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의 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랑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의논하는 그 대상이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나오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찾아와 내 인생의 문제를 아랠 때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그곳, 내가 가장 많이 하루 중에 생각나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자식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나의 시간이 어떤 곳에, 나의 정신이, 나의 모든 것이 어떤 곳을 향하여 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속화 신앙의 비극,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죠? 말씀은 별거 없는데 세속화 신앙의 비극.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8장 18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편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조된 클라이막스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은데 너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국률을 하심을 너희들이 입어야 할 때 나는 너희들을 국률을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 귀에 부르짖을 때 있지, 그때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들이 겪어야 할 비극인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어떤 사람이 살아가려고 위에는 남쪽 군인 옷을 입고 밑에는 북쪽 군인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다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북쪽 군인이 보니까 남쪽 옷을 입고 있네.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남쪽이 보니까 북쪽 바지를 입고 있네.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남쪽도 북쪽도 옷을 입고 있으면 남쪽 사람도 살려주고 북쪽 사람도 살려줄 줄 알았더니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다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다른 내가 붙드는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보장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내게 힘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내게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는, 이것이 세속화된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 사람에게 임했던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호수아가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4장을 딱 끝맺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맺더라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때 아모리 가나안 신을 막 섬겼던 그 시대 향해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세상을 붙들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리고 장엄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분투한 삶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붙들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손가락을 펴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밝히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47장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7장.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이름이 있어서 더 좋아합니다. 복음성가 47장 부르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